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교독해서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었습니다. 그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단이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그들은 천사들인데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실 것이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문득 했던 적이 있어요. 사단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진짜 큰일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 왔을 때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단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신자들을 미혹할 때 성경을 들이대면서 미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이든 혹은 이단들의 미혹이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 더 깊이 말씀 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대피소, 안전한 피난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피해야 하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일까?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품속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능자의 날개 아래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품으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품 속에 거하는 사람, 그는 안전과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화살이 찾아오고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퍼지고 밝을 때에는 재앙이 닥쳐오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때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보호하시며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14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을 잠깐만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이패스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나면 15절 이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는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환난 중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는 하이패스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해서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얻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귐을 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따라오느냐?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궁금해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알아가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친밀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나가다가 예뻐, 잘생겼어. 일단 제일 먼저 내 눈에 띄는 외모가 보일 겁니다.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생기면 자꾸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호기심이 생기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질문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데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사람 나와 안 맞네. 이 사람 좀 나랑은 사귈 수가 없겠네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마음이 너무 잘 맞는데, 나랑 말이 잘 통하는데, 나랑 개그 코드도 통하는데, 나랑 취미도 비슷한데,
점점점 나와 비슷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성향과 취향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력이 느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깊이 알게 될 때 그 알의 결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서 궁금해지게 되는 것, 그게 사실 인간관계의 사랑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관계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자신의 내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게 없었다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의 행복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